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입니다. 시작.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50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아브람 집안의 이제 내력 이야기가 이렇게 섞여 있는 거 들으셨죠? 데라라는 아버지가 있었고 아들이 셋 있었고 또 하란도 있었다. 롯도 있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됐다.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이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3세판, 그 덕분에 우리에게까지 온 은혜. 하나님이 두 번만 하시고 이것들은 싹수가 노래 안 되겠다 판 걷자 이러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다 지옥 가는 거죠 뭐.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번까지도 실패,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실패한 것처럼 보였는데 질끈 참으시고 세 번째 판을 다시 시작해 주신 덕분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이 확정이 되었고 또 우리에게까지 구원과 은혜와 후사와 영광까지 허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하나님의 3세판, 결국 그 덕분에 우리에게까지 온 은혜, 이런 내용입니다. 요 11장의 내용들은 아주 똑 떨어지게 세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개요를 보시면 1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9절까지가 바벨탑 이야기.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네, 바벨탑 이야기. 우리가 다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이 바벨탑을 좋아하면 전부 고층 아파트 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 네? 바벨탑 이야기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우리가 읽은 것 바로 직전까지 26절까지가 셈의 후손의 족보.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는데 항상 조금 덜 중요한 사람들을 먼저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맛없는 반찬 먼저 먹고 마지막에 맛있는 반찬을 쫙 피날레로 먹는 우리들처럼 고난이 있었지만 마지막에 정말 영광의 순간을 바라보며 이겨내고 결국 영광에 들어가는 우리들처럼 항상 성경 기록할 때는 조금 문제되거나 나쁘거나 덜 중요한 사람을 먼저 언급해서 간단하게 언급해서 싸서 치워놓고 본격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사람의 족보를 얘기했는데 바로 셈과 함과 야벳 중에 셈의 후손 족보를 쭉 해서 결국 데라 그리고 아브라함까지 이렇게 일단락을 짓습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 얘기는 아브라함 얘기할 거다. 위에서 이렇게 한다. 여러분은 매일 이런 걸 경험하셔요. 언제? 연속극 뒷부분에. 끝날 때 재밌으려고 할 그 순간에 딱 끊고 다음날 할 예고편 살짝만 보여서 애를 태우잖아요. 성경적이에요. 성경이 딱 그렇게 썼다니까요. 아무리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 같아도 그 앞동그라미에 뒷동그라미를 기대하게 만드는 요거 예고편을 꼭 넣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얘기가 탁 나오고 끝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데는 또 아브라함 가족이 본격적인 아브라함 얘기 이전에 이러이러한 가족들이 있었다.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우선 바벨탑 이야기 너무너무 궁금하시잖아요. 오늘은 안 해요. 그거는 여기저기서 많이 해요. 그리고 그건 다른 기회에 제가 한번 자세히 얘기해 드릴 게 있고 또 하나는 바벨탑 이야기는 어쩔 수 없이 원어 얘기가 꼭 필요해요. 원어 얘기가. 이건 내용도 중요하지만 소리, 발음, 말놀이, 그 말놀이 있잖아요. 운을 맞추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육회, 통쾌, 상쾌 기억하시죠? 그거 뭐 광고죠?
역시 당사자들은 아시는 것 같아. 육회, 통쾌, 상쾌. 긴 말이 없잖아요. 이변비양 뭐야 잘 듣고 장 움직이고 어쩌고 긴 말이 필요 없어. 육회, 통쾌, 상쾌. 그럼 왜 이런 단어로 새겼죠? 쾌자 돌림이니까. 그래서 육회, 상쾌, 통쾌. 그래서 이렇게 먹고 난 사람의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은혜 받았어요? 발걸음이 경쾌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쾌자가 들어갔으니까. 이게 단순히 말장난이나 말운을 맞추는 게 아니라 성경을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사실은 원어를 알고 보시는 분하고 모르고 보시는 분하고 차이는 그런 데서는 상거가 아주 멀 수가 있죠. 아무리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국악이 멋있다고 춘향가를 이렇게 팍 판소리를 배웠어. 대단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듣는 그거하고는 맛이 진짜 다르잖아요. 아니 저는 한국인인데도 자꾸 저 잘못 듣기를 이리 오너라 벗고 놀자 벗고 놀자 벗고 놀자 이게 이렇게 하나 잘 봤더니 업고 놀자를 사고방식 음탕해서 그런지 이게 벗고 놀자로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그냥 찰지게 짝짝 맞아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성경도 사실은 때로는 의미가 중요해서 쓴 부분도 있지만 그거 못지않게 이 밑에 소리가 중요해서 쫙쫙 맞춰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의미까지도 맞더라고요. 정말 답답했는데 매일 우구주추하고 불쾌했는데 유쾌해지고 시원하게 나니까 상쾌해지고 우와 통쾌해지고 그랬더니 발걸음이 경쾌해졌다. 이렇게 나가는 게 성경을 쓰는 원리입니다. 지금까지 언어 생활을 이렇게 안 하신 분은 전혀 성경도 함께 안 하신 건지도 몰라요. 또 한번 이런 예를 들고 제가 제일 아주 은혜 받은 예화 중에 하나인데 이게 있어요. 어떤 분이 벤처를 시작하셨어. 벤처 한다니까 옆에 막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벤처 개업하니까 얼마나 힘드냐, 벤처 뭐냐, 뭐 하냐는데 벤처가 뭐냐면요. 벤처는 대박 나면 벤츠 타는 것이고 쪽박 나면 벤치에서 노숙자로 자는 겁니다. 내용이 팍 와닿으시죠? 근데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건 여기서 뭐였어요? 벤처, 벤츠, 벤치. 아니 벤처에서 대박 나면 BMW 타면 안 돼요? 아우디 타면 안 되나? 다 똑같은 독일 차인데 근데 거기는 꼭 벤츠를 타야 돼요. 왜? 원감이니까? 아니고 벤처, 벤츠, 벤치 이 우를 맞추기 위해서 거기는 반드시 벤츠를 타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용상으로도 맞고 성경이 그렇게 써져 있어요. 거기 또 왜 아니 성공하면 실패하면도 있는데 대박, 쪽박 이런 말을 왜 썼어요? 박자 돌림으로 맞추려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어요? 박장대소 맞아 왜? 박자 돌림이니까. 여러분이 우리는 한자 문화권이다 보니까 너무 이런 뜻에 관심을 뺏기는데 성경은 오히려 뜻 이전에 이렇게 소리를 쫙쫙 맞춰서 입에 배게. 그래서 성경책이 없는 그들도 이걸 외울 수 있는 거예요. 소리가 촥촥촥촥 판소리처럼 얽혀가니까. 잘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니까 그 5시간 하는 무슨 흥부가인가요? 수군가인가 뭐 5시간 이렇게 한다지 않습니까? 그런 걸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그 암기력 차원이 아니라 그거 전제에다가 운을 맞춰서 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내용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데 그 내용을 150% 입맛에 짝짝 맞게 하는 비결은 다 이 히브리 원어의 발음 때문에 바벨, 바불 뭐 이런 거 닐베르나 슬베르나 전부 이런 말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거는 그냥 노래같이 쓱 이어지 대단히 심각한 얘기인데 그렇게 노래같이 짝짝 입에 닿게 써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질문을 보시면은 원역사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느 정도 사실인가? 증거가 다 안 나와서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우린 100% 믿습니다. 저도
아무리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다른 얘기도 듣고 이러저도 100% 믿어요. 왜? 확실히 그게 아니라는 증거는 아직 나오질 않았거든요. 똑같은 일을 보더라도 뭐든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아닐 거야, 아닐 거야, 무조건 조금이라도 그래도 유리한 게 나면 아닐 거야 이렇게 하는 반면에, 긍정적인 사람은 그건 100% 틀렸다라는 확증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니 될걸? 그게 맞을걸?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가는 사람의 실제 차이가 있어요. 학문적으로는 이런 것도 딱 편을 갈라서 논쟁을 합니다만은, 아이들이 볼 때 또는 점점 똑똑해지는 후세대가 볼 때 아 이거 진짜입니까 아닙니까 해도 이거 진짜인데 아직 증거가 덜 드러나서 우리가 오해하거나 또는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기다려봐 하고 여유 있게 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두 번째, 바벨탑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게 부동산에 관심 많은 대한민국에서 이런 것도 중요해요. 바벨탑은 어디 있는가? 노아의 방주도 여전히 찾으려고 하는 것처럼,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가를 찾으려고 하는 것처럼 바벨탑이 어디 있는가를 찾으려는 노력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라크 쪽에 또는 요르단 쪽에 또는 페르시아 쪽에 서로 여기가 에덴 동산이다, 여기가 바벨탑이다 이랬는데, 아마도 이거는 이 이라크 쪽에 있긴 있을 터인데, 왜냐하면 바벨론이 이라크에 속해 있으니까 어느 장소, 지금 잔해가 남아있는 지구라트라는 이거냐, 아니면 이건 그거의 하위에 불과하고 더 높고 큰 게 있느냐, 아직도 발견되지가 않았어요.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없다, 이것도 속단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감춰놓으시면 뻔히 있는 것들도 안 보일 수 있어요. 핸드폰 여기 놓고도 찾는 게 치매 때문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눈이 이렇게 딱 가려지면 안대를 안 썼는데도 안대 쓴 것 마냥 코앞에 있어도 안 보이는 일을 우리가 평생 세 자릿수 겪었죠. 핸드폰뿐만 아니라 차 열쇠 어디 있나, 도장 어디다 뒀나, 내 주민등록증 어디다 뒀나, 뻔히 거긴데도 안 보일 때는 진짜 미치고 환자하고 발짝 뛸 것 마냥 안 보이잖아요. 인간이 그 수준이잖아요. 특히 감각이. 그래서 바벨탑 어딘가 있을 터인데, 하나님이 어느 만큼 짓다가 흩으셨는지, 아니면 남은 것은 남겨두셨는지, 또 완전히 폐허로 다 이렇게 무너뜨리셨는지, 그런 걸 자세히 안 써주시다 보니 딱히 여기다 저기다 어디다 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거 사실은 여러분들은 질문도 아닌데 젊은 분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자, 증손자들은 이런 게 궁금합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이제 성락교인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거, 구음과 언어는 다른 것인가 같은 것인가?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게 한국어 성경이나 한국어 한자 가지고 말풀이를 하면 그게 이단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배웠잖아요. 구음은 우 하는 거고 언어는 그게 또박또박 소리 나는 거고, 뻥입니다. 이건 같은 말을 두 번 하는 게,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요한 거 두 번씩 반복한다는 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모든 거 중요한 것들을 꼭 이렇게 두 번씩 해요. 4장에서 혹시 기억하시는 모르지만 라멕이라는 사람이 노래하기를, 내 아내들이여 들으라, 아다와 실라여 들으라. 부인이 아다와 실라인데 아다와 실라여 들으라, 내 아내들이, 라멕의 아내들이여 들으라. 똑같은 걸 이렇게 두 번씩 하는 거예요. 노래도 두 번씩 가사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왜 그 모양이냐, 인간이 왜 곧다우냐. 사람과 인간이 다릅습니까? 단어를 단순 반복하지 않고 맛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꾸는 게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구음이 하나다, 언어가 하나다, 같은 얘기입니다. 집사님은 참 은혜로운 말씀을 하시는군요. 집사님은 참 은혜로운 혀를 가지고 계시는군요. 차이가 뭘까요? 혀는 네네 하는 거고 언어는 루루루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혀를 제갈먹이시사 그거나 좋은 말을 하게 하시거나, 같은 말을 때로는 조금 멋떨어지게 언어라고도 표현했다가 때로는 아주 적하게 콕 찍어서 혀를 제갈먹이시고 혀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입에 자물쇠를 잠궈주시고 보다는 혀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더 있어 보이잖아요. 이렇게 똑같은 표현을 두 번씩 하는 게 성경에 수천 번입니다. 그런 것이지, 한자로 요건 입구자 소리음자고, 언어는 말씀 언자 말씀 어자니까 요거는 입에서 소리 나오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말이 또 글자가 돼서 나오는, 이런 거 전혀 아니에요. 그걸 보고 원숭이 똥구멍 빨개
빨가면 사과 이렇게 나가는 게 되면 절대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4번, 하나님은 왜 꼭 사고 후에만 그리고 직접 땅에 내려오셔야만 하는가? 물론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으셔서 그런 요만큼도 그런 생각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 삐딱한 사람은 왜 꼭 그러셔야만 했을까?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늘에서 못 보셨을까? 우리도 요새는 드론이 있어서 하늘에서 웬만한 거 위성으로 다 보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로 위성과 드론이 있다는 건 우리가 신 같은 능력에 많이 접근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신 같지 않았다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많이 닮아왔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도 아시게 되잖아요. 전지에 가깝게 됩니다. 전능함, 내가 여기서 또도독 핸드폰 몇 개 두드리면 돈이 이 통장에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내가 뭐 아무 소리 안 해도 쿠팡에서 물건을 집에다 갖다 줘요. 전능함이라는 거에 접근해가는 게 인간이. 그런데 그 전지전능함을 더 묶은 게 뭐냐? 공중에서 지구를 내려다볼 수 있게 된 거. 이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안에까지 그렇게 능력을 채워주시니까 인간이 이 정도까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종류 인간이 나오겠죠.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만들으셨고 채우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유형의 인간이 있고, 아이 신도 없겠다. 뭐 이 정도면 우리가 신이지 뭐 아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똑같다. 이렇게 나가는 인간 유형으로 확 갈라질 것입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그것처럼 아니 인간도 이제 어느 정도 다 아는데 꼭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허겁지겁 사고 난 다음에 마치 몰랐다는 듯이 막 정신없이 뛰어내려오시는 모습이 계속되고 있어요. 우선 언제부터 그러셨죠? 꿀꺽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나니까 아니 미리 좀 막으시지. 아니 지금 새콤이 얼마나 발달해 있는데 접근만 해도 삐삐 울리고 천사들이 동원돼서 막으실 수 있지 않았을까?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그러고는 아담아 어디 있어? 하고 뭐 숨바꼭질 하듯이 내려오셔가지고 물으시잖아요. 찾으시고. 왜 그러셨을까? 또 노아 때도요. 그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막 그렇게 할 때 이것들이 어떻게 되나? 하나님이 막 정말 당황하신 것처럼 내가 사람 지을 것을 후회하노라 한탄하신 것처럼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지 않습니까? 또 이제 그 여기 나오는 대로 바벨탑도 꼼짝마 네 생각 악하니까 하지마 그거 하면 재미없어. 하늘에서 번개 한 번만 천둥번개 한 번만 치셔도 될 텐데 그냥 모르셨는지 CCTV를 안 달아두셨을까요? 그냥 그렇게 하다가 와 이게 몇백 미터 몇천 미터 올라오니까 그때 당황하셨는지 야 우리가 내려가 보자 어떻게 된 거야? 그걸 꼭 내려가서 보셔야 하나요? 하늘에서 보면 모르시나? 이렇게요. 여기만이 아니죠. 나중에 무슨 소돔과 고모라 아이 그 주변 사람들 안에 거기 개판인 거. 근데 하나님은 내려가 보자.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확인하자 그러고는 혼자 오시지 않고 천사까지 물론 하나님이냐 여호와냐 그건 크게 하나님이 일을 하는 대행자다 여기셔서 그렇게 오는 모습들을 구약 내내 보이셔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면서 그것을 모르셨을까? 왜 미리 안 막으셨을까? 왜 꼭 사고가 터진 다음에 허겁지겁 내려오셨을까? 능력 부족은 분명히 아니실 텐데 뭔가 그렇게 시간이나 과정을 길게 하시는 데는 분명한 뜻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분명히 기대하시는 효과가 있겠죠. 이건 변명이 아니라 우리가 6년을 넘어서 7년째 마무리로 가는 이 개혁에 대해서도 아니 처음 시작하실 때 보시면 화끈하게 우리 밀어주셨는데 왜 그동안에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처럼 됐고 심지어 이건 누구 탓을 하기 전에 코로나라는 최악의 사태를 3년 짧게 잡아도 2년을 그렇게 하실 그래도 우리만 좀 봐주시지 우리만 저 코로나 안 겪으면서 확 밀어붙여 주셨으면 어땠을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와서 보는 건
제도 개혁, 법률적인 승리, 여러 가지 목회 환경 변화, 이건 오히려 쉽게 할 수 있는데 제일 안 변하고 가장 어려운 개혁 대상이 뭐지요? 요나. 요놈의 나. 요나? 저 요나 저거 아니에요. 요나. 우리가 개혁이 더뎌지는 걸 우리 스스로도 보지 않습니까? 예전에 비해서 강요나 윽박에 의해서랄지라도 그때 그래도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했던 거에 비해서 조금 지치고 힘들 때마다 무너지고 포기하려고 하는 이런 나, 그리고 여전히 옛날식 사고나 옛날식 언행이 남아있어서 사람들이 왜 안 변하나 이상하게 쳐다보기도 하고, 나도 본의 아니게 누구에게 가해자가 되기도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진짜 개혁은 내가 변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변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변화됐음을 우리가 변했다고 우기는 게 아니라 신길 3동 주민들이 알아주시고 지혜회당의 같은 건물에 계시는 다른 입주자들이 저쪽 교회 변했어, 이게 나와야 그게 개혁 아니겠습니까? 우리끼리 개혁 다 했다, 우리 개혁 완성했다, 이거는 10점 20점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채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땅에서는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인들이 할 것입니다. 달라졌어. 진짜 저 교회 옛날하고 확실히 달라. 개혁한다더니 정말 내가 봐도 개혁되는 것 같아. 이런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주민들, 친지들의 그 평가가 우리 개혁의 성적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직접 얼마인지 순식간에 원천 봉쇄하실 수 있는 분이 일부러 놔두시고 일부러 시간을 좀 지연하시고 일부러 나중에 수습하듯 오시는 데는 그런 의도가 틀림없이 있으실 것 같아요. 5번, 옛날에는 진짜 언어가 하나였나? 외국어 배울 필요가 없어서 좋았겠다. 이게 참 우리의 한 맺힌 원한이 뭐죠? 그놈의 영어. 영어를 몇 마디라도 하면 월급의 액수가 달라지고 출세가 달라지고 이런 한 맺힌 거. 또 이제는 중국어라도 좀 해야 뭐가 돼도 될 것 같고. 그러나 언어가 하나였던 건 분명해요. 이거는 아까 얘기한 바벨탑이 어디 있느냐 이거보다 더 분명한 게, 한 20여 년 전에 전 세계에서 언어를 가장 많은 나라의 언어를 아는 분한테 저희 이제 교수 요원들이 가서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그 당시 147개 국어를 압니다. 근데 언어를 안다는 게 여러분 생각에는 막 유창하게 회화하고, 언어를 안다고 할 때는 회화 이런 게 아니고 어떤 글자가 있으면 이게 이렇게 읽는 건지 이렇게 읽는 건지, 또 옛날 일본어식으로 이렇게 읽는 건지 아니면은 가로로 읽는 건지, 이런 걸 알고 그 글자를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전을 놓고 이게 무슨 뜻이다를 찾아서 해석하는 것을 언어를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140개 정도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어려서부터 신부 되려고 아주 가톨릭 학교에 가서 가장 어렵다는 서양 언어 중에 제일 어렵다는 게 라틴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로 치면 한자어가 모든 거의 뿌리인 것처럼 서양 모든 언어의 뿌리가 라틴어를 통달한 다음에 이제 모든 그 언어들을 배우면서 그 언어들을 이렇게 설명해 가는데, 대가한테 배우니까 역시 뭐가 이렇게 뚫어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언어의 줄기와 뿌리가 어디서부터 나와서 어떻게 연결되고 이 언어의 공통점은 뭐고 차이점 뭐고를 쭉 가르치는데, 그런 것을 역사 비교 언어학이라 그래요. 역사적으로 언어학을 하는데 이 언어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언어와 이 언어와 저 언어와 저 언어 친인척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따져서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을 역사 비교 언어학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얘기를 쭉 들어보면 지금 현재 지구에 있었다가 없어진 언어가 한 5,50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다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한 뿌리에서 나왔음이 너무너무 분명히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 보니까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당신은 그 당시 제가 만났을 때 60간 넘었는데 어떻게 이 짧은 기간에 140개를 했냐? 간단하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제일 어려운 라틴어가 통달하고 나니까 다른 언어들은 다 라틴어에서 나와서, 서양 언어들은 조금씩 너무 복잡하니까 쉬워진 언어들이에요. 그러니까 거저 먹는 거예요. 라틴어를 배울 때는 뿌리가 되는, 우리 같은 한자어를 배울 때는 100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것과 친인척 관계 있는 다른 언어를 배울 때는 20-30%의 노력만 하면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먹고 들어간다. 그래서 일단 이게 뜨이기 시작하니까 점점 가가지고
한 30개 넘어가서부터는 이제 눈덩이 이제 처음에 이게 눈덩이가 불어나는 게 힘들지 일단 불어나기 시작하면 막 순식간에 커지 그렇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 평생에 500개까지 해보려고 도전한다는데 너무 그 당시도 쌩쌩하시고 뭐 열정으로 보나 실력으로 보나 되시겠더라고. 그런 걸 통해서 언어를 그렇게 높은 차원에서 보시는 분들은 이게 언어가 다 니캉네캉 거기서 거기다라는 걸 알고들 계십니다. 여러분 인도 뭐 이런 거 산스크리트어 보면 대단히 복잡해서 그림도 안 될 것 같죠? 거기서 어떻게 영어가 나왔을까 궁금하실 거예요. 다 그 윗부리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해 보면요 너무너무 친인척이 분명합니다. 다른 도둑질을 해도 시도둑은 못한다고 언어 도둑도 안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우리 제일 미워하는 일본말 뿌리 찾아가면 어디 말이라고요? 이게 경상도 사투리하고 백제에서 건너간 말 같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기분 나쁘지만 그거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옛날엔 진짜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때 흩어진 언어를 하나님이 언제 다시 이렇게 확 합쳐주는 신호를 보내셨죠?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갑자기 드러나는 현상은 혀를 막 움직이는 혀놀림인데 들리기가 어떻게 들려요? 각자 자기네 언어로 들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때 명절이기 때문에 각지에 흩어져 살던 그 나라 언어를 쓰던 유대인들을 다 예루살렘에 모으게 절묘하게 분위기를 만드셨어요. 무대를 만드셨어요. 바벨탑 때는 언어가 하나였던 사람을 언어를 다르게 해서 흩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회복이 시작되는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 때는 각지에 흩어져서 각각 다른 말을 하고 살던 유대인들을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성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으셔서 뻥 여기도 바벨이 발랄 랄랄랄랄 이런 단어예요. 실제로 발랄이라는 단어가 혀떨림과 똑같아요. 방언 초기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방언도 그런 식으로 확 나오게 하시더니 그러면서 오히려 달랐던 언어들이 다 각각 들음으로 말미암아 소통이 되게 이렇게 모아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다시 각지로 흩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이 정반대로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흩으실 때는 바벨탑에서 흩으실 때는 심판과 저주로 흩으셨잖아요. 예루살렘에서 흩으실 때는 선교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방언이라는 영적인 언어로 신호를 보이신 다음에 전 세계로 흩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의 실체가 실존이 단순히 그 시대의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만 따져서 볼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실상을 공개하신 주님의 사역이나 성령의 역사를 보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전에 한번 제가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리기를 베드로가 딱 성령 받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하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주님이시고 이렇게 했더니 형제요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거기 뭐라 그랬죠?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침례를 받으라.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어떤 분이 이걸 자꾸 네 가지라고 하는데 네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원어의 도움이 좀 필요한 거죠.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건 이건 자동이에요. 회개 한 번 하고 죄사함 받는 거 2번 하고가 아니잖아요. 회개하는 순간 죄사함을 받잖아요. 회개가 핵심이에요. 회개. 그 다음에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 3가지 딱 어찌할 거를 얘기해 줬잖아요. 이게 창세기 1, 2, 3장의 회복, 역전, 완성입니다. 첫 아담이 선악과 먹고 범죄한 거 회개하고 노아 시절에 물에 다 빠져 죽은 것처럼 침례받고 다시 태어나고 바벨탑 때 언어 같아서 하나님 대적했다가 언어 흩어져서 쫙 흩어진 것처럼 성령 받고 영적인 언어로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언어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바벨탑 사건도 극복해 넘어가라.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래서 얼마든지 신앙에 좋은 얘기 많이 할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라. 침례 받으라. 성령 받으라. 회개해서 선악과 사건
다 해결하고, 침례받아서 노아 홍수로 멸망했던 것 물에 빠져 죽었다가 올라오면서 부활하고, 성령 받아서 언어가 하나에서 하나님께 막 랄랄랄라 하면서 발랄하면서 대들었던 거 회개하고 이제 언어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써라. 우리가 하나님과 비기고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했던 거 집어치우고 하나님을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나가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고 나서 나타나는 표적을 딴 거 아니라 별로 은혜롭지도 않고 멋있어 보이지도 않는 방언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전 하여튼 처음 믿을 때부터 야, 성령 받게 하신 다음에 아니 이소룡처럼 쫙 날라차게 하겠으면 우리가 얼마나 신났을까. 성령 받고요 여러분, 각자 한 2m씩 둥둥 떠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전도가 필요해야 안 해요? 다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아니 성령이 그 정도 못하시겠어요? 하실 수 있는데 일부러 누가 봐도 그렇게 은혜롭고 멋떨어지고 폼나지는 않잖아요. 왜 하다못해 혀를 붙잡으셔 혀떨림, 방언, 랄랄랄라 발랄 이걸 하게 하셨을까? 그게 너희의 언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쓰였던 언어가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리는 언어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언어로 바뀌게 됐다. 그래서 네 혀 내 거다, 네 언어 내 거다, 이걸 보여주시려고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방언이라는 표적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음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은 실상일 뿐만 아니라 그 의미는 이렇게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을 그 자체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지만 이렇게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를 잘 아셔야 돼요. 심지어 유대인들은 이런 걸 읽으면서 뭘 느끼냐면 앞에 노아의 세 아들 중에 가장 그래도 아버지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게 셈 아닙니까? 셈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셈이 아니고 히브리어는 쉔이에요. 쉔. 그게 이름이란 뜻입니다. 거기서 쉔이 섬기는 하나님, 쉔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노아가 축복을 했어요. 10장에서.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이름의 하나님을 축복하라 이 소리입니다. 형상보다 이름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축복하라. 그리고 나서 11장에 와서 바벨탑 사건에 보면은 4절에 유명한 이런 구절이 있어요. 또 말해,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집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우리 이름 내자. 이게 하나님 이름보다 우리 이름 내자. 10장에서는 이름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노아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11장에서 후손 중에 삐딱한 놈들은 우리 이름을 내자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고 있네 하시고는 12장에 가시면은 아브라함에게 그 유명한 축복 중에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러니까 이름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이름 내자. 내 이름은 내가 내주는 거지 너희들이 스스로 내는 게 아니다. 그걸 아주 적나라하게 이걸 통으로 흘러가며 보며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름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가 대를 높이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자. 안 돼. 그건 죄야. 내가 이름 내주는데 신실한 아브라함 내 이름을 내가 창대케 해주겠다. 이렇게 다 원어가 그냥 유대인들이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 너무너무 쉽게 알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홍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원어 이 원죄의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렇게 원죄의 영향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 원죄의 두 요소가 불신앙과 불순종이라고 말씀드렸죠. 먹지 말라, 순종해라. 먹으면 죽는다, 믿어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는 불순종을 했고, 죽는다 했는데 죽지 않으리라 불신앙을 한 게 원죄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똑같이 다시는 물로 너희들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아주 무지개까지 이렇게 쫙 하나님의 화를 다 걸어서까지 말씀해 주셨건만 그걸 안 믿고 물이 와도 우리가 빠져 죽지 않게, 그리고 흩어져 있으면 우리 각계격파 당하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져라. 생육하고 번성해서 흩어져라. 그리고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흩어져라. 순종해라.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믿어라. 그런데 흩어짐을 면하자. 불순종.
물로 심판 또 할 수도 있으니 높은 데로 지어서 절대로 빠져 죽지 않게 하자. 그래서 탑을 쌓는 거,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와 똑같은, 선악과 범과 똑같은 불신앙과 불순종이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참 구제불능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말을 안 들어. 인류가 다 죽는 걸 목도하고서도 또 그런 면만 있냐? 너무 슬프죠. 그렇게 우리가 못된 짓들만 했다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세기 1장의 축복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게 축복이 역사하니까 심지어 가인의 후손도 늘어나고, 또 앞으로 나오는 모든 곁가지로 가는 사람들의 후손도 늘어나고, 함의 후손도 늘어나고, 야베스 후손도 늘어납니다. 심지어 죄 짓는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도 늘어나요. 그런데 죄 짓고 안 흩어지려고 하니까 일단 그거는 심판하시지만 다 죽이진 않으시고 축복의 원칙대로 흩어져서 각 곳으로 나가도록 또 이렇게 배려를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내쫓았어요. 길거리로 내쫓긴 거죠. 집 없는 서민 됐습니다. 그래도 또 그 뒤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또 가인도 범죄에서 쫓겨나지만 또 어쨌거나 성도 짓고 먹고 살만하게 해주셨듯이 나중에 이스마엘이 됐건 에서가 됐건 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면서 그들 나름대로 그 땅을 가득 채우고 거기서 하나님의 할 일을 드러내도록 그렇게들 계속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부 나중에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전부 동쪽으로 쫓겨나요. 동쪽으로. 우린 영화는 기억하시죠? 에덴의 동쪽. 에덴에서 동쪽으로 쫓겨난 얘기를 이제 그렇게 표현한 셈인데 전부 동쪽으로 쫓겨나요. 그러면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은 어느 쪽에 가서 짓겠어요? 동쪽. 그래서 읽진 않았지만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또 아브라함이 이렇게 갔는데 이스마엘 족속들이 있어서 뭐 이렇게 했는데 어느 쪽에서 만났겠어요? 동쪽. 계속 쫓겨나는 게 전부 동쪽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 잘 아시죠? 바벨론은 어느 쪽에 있을까요? 동쪽. 저주와 멸망과 심판, 축출, 추방 전부 동쪽으로 당해요. 그게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땅을 보면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오른쪽이 동쪽이잖아요. 거기가 광야입니다. 왼쪽은 산지도 있고 땅도 있고 해서 사람이 사는 곳이고, 그래서 요단 동편이라는 게 착각하는 사람들은 요단 동편이 굉장히 좋은 걸로 착각하시는데 요단 동편은 광야, 메말라 죽는 곳이에요. 죄 지면 토끼는 곳입니다. 동쪽은 전부 추방과 멸망, 심판, 저주, 죽음의 광야예요. 그래서 일단 동쪽으로 쫓겨났다. 망한 겁니다. 죽는 겁니다. 멸망하는 것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서 여러분이 짤막하게 들은 내용에 보면 어느 쪽 문을 닫아두라? 동쪽 문을 닫아두라. 왜? 누가 올 때까지? 왕이 들어오실 때까지. 왕이 왜 동쪽에서 들어오겠어요? 죄인들과 쫓겨나고 저주받고 심판받는 사람이 지금 다 어디 있어요? 동쪽에 있으니까 그거 끌고 왕의 성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저주받고 멸망받고 참담한 인간들이 이 땅에 있으니 저분이 여기 내려오셔서 여기서 끌어안아가지고 데리고 저 영광의 하늘로 가신다는 것을 얘기해 주시려고, 이 땅에서 하늘로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으니 일단 다 동쪽으로 쫓아서 광야에 가서 쓰디쓴 저주와 멸망을 체험하게 한 다음에 거기서 살겠다고 포동포동하는 걸 보고 동쪽에서부터 데리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성경의 어떤 사건들을 볼 때는 계속 제가 강조드리는 것처럼 양면을 다 보셔야 돼요. 양면을 다. 전반전만 보고 아유 우리 팀 오늘 지겠다고 나가면 꼭 후반전에 역전한다니까요. 다 동쪽으로 표면적으로 볼 때는 저주와 멸망과 축출로 쫓겨나지만 반드시 거기서 품어 안으셔가지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 데리고 오셔서 왕의 성인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 예행 연습을 위해서 예수님도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간 거 아시죠? 어느 쪽으로 들어가셨을까요? 그렇죠. 동쪽 저쪽 산 쪽에서부터 내려오셔서 골짜기를 지나신 다음에 동쪽 문으로 들어오셨어요. 지금 그 왕의 문은 아니고 좀 위쪽에 있는 문으로. 그래서 성지순례 가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성지순례가 부동산 보러 가는 게 아니고요. 글자 이 성경의 이야기가 너무 실감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어떻게 수천 년 수만 년을 이어오고 결국 마지막을 향해서 도도하게 흘러가시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벨탑을 동쪽에서 쌓다가 저주와 멸망했다 여기만 끝나면 안 되시고, 그걸 나중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가 모두 죄를 지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를 데려오신다는 거구나. 나중에 아브라함은 어디서 출신지가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 거기로부터 이렇게 온 거예요. 동쪽에서부터 온 겁니다. 다 이렇게 동쪽에서부터 구원하러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귀의 타락을 상징한다는 이사야 14장 13절 있죠. 내 마음의 길을 내가 북극 지폐에 좌정하여 무별 위에 내 보좌를 펴고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이게 바벨론 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바벨탑 이야기를 그대로 한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안 들어보셨잖아요. 왜? 모르니까. 바벨탑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과 맞먹자,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 이렇게 했는데 그 똑같은 짓을 바벨론 나라의 왕이 그 짓을 하고 있으니 흑암에 구덩이 맨 밑바닥에 빠쳐버릴 것이다. 너희 내가 탁 터서 아주 초라하게 내쫓을 것이다.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나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쫓겨난 동쪽으로부터 데리고 오신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바벨탑 얘기는 이제 이 정도로 하고 오늘 할 얘기는 아담 집안 이야기고 바로 우리들 가정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지금 우리에게 제일 절실한 게 세계 평화, 이거보다 절실한 게 가정 회복, 또 하나 된 우리 교회, 가족 못지않게 소중한 교인들과의 회복이니 이제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하려고 하는데요. 질문 6번. 왜? 참, 언어요 이제 더 이상 안 배워 되시는 게 뭐 이렇게 있으면 녹음하셔가지고 구글 트랜슬레이터에 딱 끼시면 우리말로 다 나옵니다. 구글이 그래서 신의 영역을 지금 거의 다 차지했어요. 한 20년 전에 구글이 미국에 매년 끝나면 타임지 표지에 올해의 인물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어느 해에는 구글이 딱 나와서 제목이 Almost God, 거의 신, 거의 하나님.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짜 빼도 될 만큼 하나님의 모든 걸 구글이 대신해 이제 AI까지 나와가지고 구글 트랜슬레이터에 보면 글자면 글자대로 그냥 칠 필요도 없어요. 복사해서 넣으면 어느 나라 말인지 다 바꿔줍니다. 통변이 다 돼요. 말을 한 것도 기계 대면 기계 중간에 놓고 이렇게 하면 다 들리고 다 말하고 다 알아들 수 있습니다. 학원 안 가주세요. 자, 6번. 왜 하란의 부인 즉 롯의 어머니만 이름이 안 나오는가? 무슨 얘기인 거 아니야?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11장 그 27절 32절에는 데라 집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공이 되려면 아들을 몇 낳아야 된다고요? 셋 낳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항상 그 10대 족보의 마지막이 세 아들로 된다고. 그래서 가인과 아벨과 그때는 셋입니다. 셋. 그 다음에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 이 세 아들이 있었다고 아까 썼어요. 아마도 아브람이 장남, 나홀이 둘째, 하란이 셋째. 이제부터 쭉 얘기할 때는 아브람 구분 안 하고 그냥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사라 구분 안 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그냥 사라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부인 사라, 나홀과 그의 부인 밀가, 하란, 그런데 부인 이름이 안 나와요. 그리고 롯이 그 아들이었다, 이거 나오고, 아브람과 사라도 아들이 없고 나홀과 밀가도 아들이 없다. 그런데
이 하라는 부인 이름은 없는데 아들 롯은 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데 왜 하란의 부인 즉 롯의 어머니와 이름이 안 나오는가? 성경의 이름이 누가 봐도 나올 만할 때 안 나올 때는 이게 사고가 있는 겁니다. 또 누가 봐도 안 나와야 될 때 특별히 어떤 이름을 거기 콕 집어서 썼다는 얘기도 역시 무언가 좋은 쪽이 됐건 나쁜 쪽이 됐건 그 강조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혈기 우리 체온이 뜨거우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볼 때 12제자 중에 제일 체온 뜨거울 것 같은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예수님 지킨다고 무슨 짓까지 했죠? 말고의 귀를 이렇게 딱 종의 귀를 잘랐잖아요. 다른 복음서에는 그냥 베드로가 누군가 종의 귀를 잘랐다 이렇게 얘기를 딱 썼어요. 유독 베드로의 최고 라이벌이 누굴까요? 요한.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우기고 요한은 애제자라고 우기고 요한만 쫙 쓴 다음에 그가 말고의 귀를 말고 아마 큰 글씨로 썼을 것 같아. 진한 글씨로 아니면 빨간 밑줄 쳐가지고 말고의 종의 귀를 잘랐더라. 아니 은혜롭게 좀 넘어가 주지. 그 말 안 해도 다 아는데 콕 찍어서 베드로는 말고의 귀를 이렇게 했고 그게 베드로다. 딴 데도 베드로란 얘기 안 했어요. 근데 그게 베드로다. 딱 이름을 요한이 썼어요. 야, 참 치사하죠. 우리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생색내고 싶은 거 있을 때는 그냥 그렇게 됐대 하고 넘어갔는데 꼭 뭐 내가 했다기보다 뭐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했대. 꼭 어떻게 하는지 알아주기를 원하는 듯한 표정과 제스처와 글자와 뭐 물건을 뭐 흘리죠. 꼭 자기 안 했다는 거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요한도 좀 성깔도 있고 뒤끝도 있나 봐요. 딴 사람들은 뭐 가룟 유다가 한 얘기인데 가룟 유다가 돈을 이렇게 가져갔다 얘기하는 걸 딱 한마디로 왜 그럴까 상상의 여지가 없게 뭐라고 썼어요? 그는 도적이라 도둑질한 거야. 딱 쓴다 이거야. 그래서 이름이 없이 지나가는데 유독 어디만 왜 이 사람만 유독 강조해서 썼을까? 좋은 쪽이건 나쁜 쪽이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 나열할 때 누구만 유독 뺐다? 좋은 쪽이건 나쁜 쪽인 건 의도가 있어요. 여기 나오는 다 부부 이름을 썼는데 그리고 다른 두 부부는 큰형, 둘째 형네는 자식이 없다고 썼는데 왜 유독 하라는 이름이 부인 이름이 없고 또 아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가? 그리고 나서 그 이유를 쭉 보면 글자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스토리상과 빤한데스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 충분히 학자들이 볼 때는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데라의 아픈 가족사는 이겁니다. 데라에게 아들 셋이 있었어요. 장남 결혼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없네. 아니 옛날은 뭐니 해도 장남이 먼저 결혼해야 하고 반드시 후사 가문을 이을 장손이 나와야 되잖아요. 아들이. 근데 안 나왔어. 그런데 아직 둘째도 결혼을 안 했는데 셋째인 하란이 어느 날 갑자기 핏덩이를 데리고 들어오네. 그리고 아버지 제 와이프예요 하고 오는데 전혀 뭔가 마음에 안 들었든지 아니면 정말 극단적으로 해서 아이를 낳고 얼마 안 돼서 없어졌든지 아니면 떠났든지 사고로 난 아이만 던져놓고 도망간지 그건 우리가 확증할 수는 없지만 어쨌건 도저히 신앙적으로 그 이름을 여기 쓰기가 곤란해서 그 이름을 뺀 것입니다. 죽었건 도망갔건 뭐 이혼했건 그건 알 수 없지만 다만 그가 난 핏덩이 하라는 피부치니까 옛날에 어쨌건 그래도 바깥에 나왔어도 아이니까 아들이니까 데리고 들어왔어요. 지금 큰형은 애가 없어. 둘째 형도 아직 장가도 안 가고 애도 없어. 그런데 이 셋째만 부인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 마음에도 들지 않았을 그 연에게서 아들을 낳고 또 그 아들만이 아니라 조금 있으면 딸까지 낳은 그 딸 이름이
밀가입니다. 밀가. 그리고 그 부인 얘기는 이제 없어요. 그러니 그 집안에 그 당시엔 대가족이라 다 모여 살았지 않겠습니까? 가족회의 했겠죠. 대책회의. 아버지가 야 아브라함아 이거 어떻게 쓰면 좋겠냐? 어떡하지 아버지? 둘째 아들인 나홀도 아버지 이거 어떡하지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또 하란이 덜컥 죽었어요. 셋째 아들이. 뭘 잘못 먹었는지 무슨 병에 걸렸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서 잘 모르지만 이제 제가 젊었을 때 생각하기는 이거 아마 영등포 역전 그 뒤쪽 어디 갔을 거다. 그래가지고 어떤 여자하고 사고가 있었을 거다. 그래가지고 애가 생기니까 도저히 우리 집안에서 못 받아들인다 했는데 그럴수록 더 반발해가지고 또 가서 또 둘째도 낳고 그래서 아들 딸 하나씩 하란과 밀가 낳고 여자는 어떻게 된지 이제 도저히 안 되고 아들이 그 둘 데리고 핏덩어리 데리고 들어왔는데 아들도 몹쓸 병을 얻어서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은혜를 덜 받았을 때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건 이제 그렇게 돼서 하란이 죽어버렸어요. 아버지보다 먼저. 진짜 그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피멍이 들겠어요. 2중 3중을 한번 여러분 얘기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주변 충분히 이런 집안들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아니 자식이 나보다 먼저 가다니. 그럼 며느리라도 있어야 되는데 며느리는 아기를 낳아주는 여자는 있지만 도저히 우리 가문 호적에 올릴 수 없는 이름을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사람에서 아예 없고 핏덩이 둘만 또 남겨놨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장남은 지금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고 차남도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가족회를 막 하니까 결론은 뻔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브라함 얘기가 아버지 하나님이 저한테 아들을 안 주시는 거 보니까 아마 이렇게라도 주시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맏형이 자식이 없을 때 동생들의 자녀를 양자로 입양하는 게 여기도 동양 문화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란을 아들처럼 입양을 하게.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데리고 다니잖아요. 사실은 아비 친척 본토 다 떠나고 그러는데 처음부터 이게 하나님 뜻과 어긋남이 있었던 거예요. 롯을 끝까지 아들처럼 입양한 것처럼 해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롯 때문에 계속 사고 나잖아요. 목숨을 건 일이 여러 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면. 그런데 또 딸이 하나 있잖아요. 밀가. 어떡하지?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제가 거둘게요. 지금이야 자기 동생의 딸이니까 조카님니까 아주 삼촌지간. 옛날에는 그게 크게 누가 되니 어떻게 혈통을 잇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하란의 딸이었던 밀가가 하란의 형인 둘째인 이 나홀의 짝이 된 것입니다. 그 집안에서는 불가피해요. 그 동네에서 창피해서 어떻게 지냅니까? 족보도 알지 못하고 누군지도 모를 정말 차마 얘기하기도 어려운 아마 밝히기 곤란한 여자에게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은 것도 사고인데 거기다 큰아들은 저주를 받았는지 복을 못 받았는지 자식이 없어서 지금 집안의 근심인데 이건 핏덩어리 데리고 왔는데 또 먼저 죽어버렸고 며느리는 없고 이 수습은 우리 집안에서 우리가 책임져야 되겠다 해서 아들은 큰형 집에 양자로 딸은 둘째 형 집에 그냥 며느리로 이렇게 하고 수습을 했어요. 그리고 그 동네 계속 살 수 있겠어요? 뜨자.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셨어도 사람은 또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최면 걸린 사람 이건 아편 먹은 거지 인도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셔도 나는 나대로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구나 근데 이걸 해결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또 그것 때문에 더 좋게도 되고 그것 때문에 나쁘게도 되고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경륜을 쫓아 우리를 섭리 가운데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아무것도 안 해도 다들 믿음이 왜 이렇게 없어 그냥 있어봐 다 하셔 100% 망합니다. 그래서 목회를 대충 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 위에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 하더라도 부도 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아주 잘 운영하기 위해서 머리를 모으고 믿음을 모으고 하지 않으면 주님이 세우신 교회고 예수 이름이 반석이 되신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망할 수 있어요. 목사라도
주님 뜻대로 안 하면 아무리 주의 종이라고 해도 얼마든지 비명행사하는 겁니다. 주님은 주님대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시지만 그 사이에 한 사람은 사람대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분명히 본토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여건이 또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다고는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데 간 게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개혁을 하는데 100% 하나님이 하셨다 100% 인정하지만 동시에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힘과 여러분들의 진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 성경과 믿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창피하고 도저히 슬퍼서 여기서도 살 수가 없으니까 뜨자 하는 거예요. 뜨자. 그래서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고 그 길에 맞춰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에 그냥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냥 다 야반도에서 쫙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갈 줄 알았는데 중간에 어디서 섰어요? 하란에서 머물렀어요. 중간쯤 와가지고. 하란? 조금 아까 하란이 어디서 들었었죠? 죽은 막내 아들 이름이 하란이죠. 물론 히브리 원어는 발음이 약간 다릅니다. 하나는 하란이고 하나는 하란 이렇게 해서 소리가 좀 달라요. 왜 우리도 영어에 한 맺힌 거 있잖아요. 애플, F, 페이스, 페이스. 신앙은 페이스고 걷는 속도는 페이스인데 그게 그렇게 안 되잖아요. 빅토리, 빅토리 이게 그렇게 안 돼가지고 선생님한테 쥐어 박혔잖아요. P자, F자, B자, V자 안 되는 것처럼 여기도 그런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히브리 원어에 이렇게 워드 풀이 할 때는 아니 기껏 도망가는데 하필 하룻밤 머무는 동네 이름이 하란이에요. 발걸음이 떨어지겠어요? 잊을만 하고 그거 잊고 떨어버리려고 야반도자도 도망와서 막 열심히 한데 하필 머문 곳이 하란이에요. 그 아버지 데라의 마음이 무너지고 다리에 힘이 쭉 빠져서 나 여기 거기서 못 가. 야, 못 가. 날 때려 죽여라. 아들놈 생각나서 못 간다. 지금 이러고 있을 것 같아.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도 자기가 가진 믿음, 자기가 받은 계시, 또 자기의 지금 결심 이런 걸로는 한 번에 다 가고 싶지만 그 아버지 모시고 지금 가는데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하란에 머무는 동안 결국 데라도 거기서 묻혔어요. 그래서 데라도 끝났고 하란도 완전히 끝난 셈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됐다 해서 왜 하란의 부인 즉 롯의 어머니만 이름이 안 나오는가? 이런 말 못할 감추고 싶은 가족사가 숨겨져 있기 때문일 것으로 그냥 요거만 갖고 억지로 하면 그거는 궤변이고요. 성경의 유사한 사건들을 볼 때 아 그랬구나 하기 때문에 이제 학자들이 이거는 거의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7번 왜 창세기의 여주인공들 사라, 리브가, 라헬은 잉태 어려움이 있는가?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그런 일꾼이 되려면 애가 안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 집사람이 이건 큰 인물이 못 되는 것 같은데 너무 잘나가지고 그건 아니겠지만요. 어쨌거나 묘하게 중요 사건의 여주인공들마다 이게 애가 안 생겨요. 잉태도 안 되고 해산도 어려워서 난산이 되고 심지어 사산한 여인도 있잖아요. 사산이 아니라 애는 낳는데 본인이 그냥 임신 중독 같은 것으로 죽기도 하고 여기 예를 든 것처럼 사라도 애가 안 생겨서 옆에 씨바지를 누굴 넣지 않습니까? 하갈도 넣고 그럼 혹시 기억하시면 나중에 사라 죽으니까 이스마 그 하갈은 내쫓았잖아요 미리. 그 다음에 사라하고 그래도 정붙이고 살았는데 사라 딱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새장가. 그렇죠. 여기 보면 후처 그두라를 얻었더라. 그래서 무려 6 아들을 더 낳았더라. 표정 관리를 잘하세요. 참, 난 아브라함 얘기요. 전 정말 있는 그대로 성경을 볼 때마다 입이 쩍쩍 벌어져요. 와,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구나. 나는 요놈보다 좀 덜한 것 같은데 괜히 자기의 일을 생애우려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참 100세 얻은 아들 우스운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102세, 103세, 110세 넘어가서도 계속 낳던 거예요. 이렇게 사라도 그렇게 자녀가 안 생겨서 어려움을 겪었고 리브가 하도 안 생겨서 그러니까
안타깝게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늦은 김에 어떻게 주셨어요? 따블로 주셨어요. 곱빼기로.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주셨는데 하필 뱃속에서부터 싸우게 하셔가지고 이게 애 가진 게 축복인지 애 가진 것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게 된 거 아닌지 막 이런 사건 사고를 겪잖아요. 그러니까 평온한 집은 이게 주님이 안 쓰실라나 보네. 이상해요. 라헬, 그냥 그 집은 여자 넷이 애 낳기 경쟁한 거 아시죠? 레아, 자기 마누라 모자라니까 또 자기 첩인 비라와 실바 서로 이렇게 들이밀어가지고 막 순번 정하고 또 딜도 하잖아요. 응? 합한 채 가져오면 그걸로 하고 오늘 밤은 내가 대신 양보할 테니까 이거 놔줘 뭐 이래가지고 참 이게 성경에 있으니까 얘기하지 이런 얘기 이렇게 마주보고 할 사이가 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응? 이렇게 왜 다 잉태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맞아, 난 애 참 어렵게 낳았어. 주님이 날 크게 쓰실 거야. 성경을 오히려 알았으면 그런 기대라도 하셨을 텐데. 창세기 1장부터 이미 그러게 했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정상적으로 잘 애 낳는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다음이 드러내지만 도저히 안 되겠다는 사람에게서 쫙 뭔가를 드러내 보여주시면 우와, 니네 하나님 진짜 따봉이시다, 진짜다, 생명의 주인이시다를 사람들이 믿게 되겠죠. 이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는 게 생명 주셨다라고 표현을 한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야곱이 그런 표현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네 태를 열고 닫냐, 열고 닫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특별히 생명 주신 하나님을 더 적나라하게 하는 표현이 태를 열고 닫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태를 열고 닫으시는 하나님. 창세기 내내 하나님이 전능함은 모든 걸 다 하신다 이 개념이 아니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 반드시 후손을 주셔서 그 대가 이어지게 하신다는 게 그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 태를 열고 닫으신 하나님한테 그걸 더하여 아담과 하가 선악과 먹고 사고 쳤죠. 그래서 바로 다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여자를 통해서 뭘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믿음의 자손, 여자의 후손. 여인의 후손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에서 씻어버리세요. 작은 차이 같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중심하지 않고 원감의 단어의 세뇌가 돼 있어서 여인의 후손, 여인의 후손 이렇게 돼 있는데 성경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런 것조차도 우리 성경을 안 본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거기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자의 씨, 아들이 오겠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할 일이 생각해 보세요. 여자를 통해서 아들이 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든 막아야 되잖아요. 그럼 첫 번째, 아이의 잉태가 안 되게 막아야 되겠죠. 원천봉쇄. 두 번째, 어쩔 수 없이 그게 실패해서 태어났어도 태어나자마자 죽여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 죽이는 얘기가 창세기도 많고 출애굽 때도 아이 죽이는 얘기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하니까. 세 번째, 그것도 실패했어. 태도 골키퍼가 골을 못 지켰고 그 다음에 태어나자마자 죽였어야 되는데 그것도 놓쳐가지고 애가 장성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요놈이 타락하게 시켜야 되겠죠. 하나님께 쓰임 못 받게. 그러면 하나님은 마귀가 이 3단계로 여자의 후손이 올 걸 방해할 때 태를 완전히 막아서 임신 못하게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전능하시고 태를 열고 닫으신 하나님께서 확 여셔서 잉태되게 하셔야 되겠죠. 마귀가 그래서 1단계 실패한 거예요. 2단계, 태어나면 어떻게든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아벨 죽이는데 성공하잖아요. 또 계속 아이들 영아 때 죽는 일들이 나온다 이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생명싸기 안에서 지켜서 살리시는 일을 출애굽 때까지 예수 오셔서까지, 예수도 그렇게 죽을 뻔 하셨잖아요. 아기를 절대 죽지 못하게 지키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 우리가 아기 때 정말 신앙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해서 지켜야죠. 근데 우리가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교회 간다고 그냥 막 팽개치고 다니고 이러니 애들이 건강은 말할 것도 없이 마음의 그늘이 얼마나 적겠어요. 하긴 우리만 그런 거 아니지. 더 망친 놈 사람이 하나 있죠. 자, 세 번째는 실패해가지고 자랐어요. 그럼 요걸 교만하고 타락시켜서 하나님께 쓰임 못 받게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얘를 고쳐 쓰는 게 아니라 사람 고쳐 쓰는 게 여의치 않으셨는지 꼭 찾아
둘째 아들, 막내 아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고 그 가난한 심령을 사용하셔서 쓰임 받는 아이로 쓰신다. 이게 하나님이 신구약 성경 내내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게 하시기 위해서 잉태 막는 마귀를 뚫고 잉태를 하게 하셨고, 영아 사례, 유아 사례를 막 죽이고 잔혹한 짓을 하는 놈의 앞에서 하나님께서 손바닥 안에 지키셔서 목숨을 보존하시고, 자라서 장남이 타락하고 교만하고 우쭐하면 미련 갖지 않고 차남을 쓰셔서 그가 하나님의 오시는 일을 하게 하시기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하시는 그 일을 이런 식으로 창세기의 여주인공들을 통해서 계속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한 가족 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신구약을 완성하는 그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걸 보니까 먼저 택함 받았던 장남이었던 이스라엘은 약간 뒤로 놓고 나중 택함 받고 진짜 저주와 멸망에 합당한 우리들을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먼저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 아들다운 일을 하게 그렇게 하신 걸로 바벨탑 사건까지 있었던 모든 원죄와 멸망을 이제 만회를 하신 것입니다. 자, 요약. 이렇게 원죄에 해당되는 불신앙, 불순종, 또 하나님같이 되려 하고 이름을 내는 거, 이게 선악과 때도 그렇고 바벨탑 때도 그렇고 이런 등 원죄의 양상은 이렇게 창세기 원역사에서도 반복되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도 반복되고 신약 시대에도 반복되고 오늘날도 우리에게서 반복이 된다. 그러니까 냉정하고 냉철하게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항상 돌아보아야 한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으로 이주한다. 그래서 12장부터 보는 아브라함의 모든 예는 하나님과 엇박자로 엇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시는 건 아브라함은 꼭 떼내. 하나님이 떼내시는 건 또 꼭 붙들어. 두세 번 했으면 하나님이 잘라내셔야 되는데, 해고하시고 선수교체 하셔야 되는데도요, 그래도 끝까지 교훈을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해서 나중에서야 아브라함이 비로소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은 하나님의 떼내기와 붙들기에 엇박자로 산 인생이었구나, 이걸 뒤늦게 느끼게 됩니다. 그 시발점이 롯을 데리고 오는 것부터 롯. 내 씨라는 게 내 몸에서 직접 난 아들을 통해서 하겠다는 그 계획을 해도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결혼하고 몇 년이 됐는데 안 되니까 얘도 그냥 주신 걸로 내가 믿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체면을 위해서 하나님 더 이상 무리하지 마시라고 롯을 아들처럼 챙기고 데리고 다니니까 계속 하나님이 떼어내시는데, 한번 떼어냈으면 그냥 놔둬야 되는데 또 죽자 사자 가서 구해와요.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좋은 큰아버지입니까? 얼마나 책임감 있는 어른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의외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자세히 또 말씀드리지만 그 흐름은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3번, 아브라함 집안의 이와 같은 신앙, 불신앙, 또 행운 또는 축복과 불행은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이런 것에만 좌우되는 게 아니라 인륜을 둘러싸고 다 이루어진다. 아까 동생 문제, 조카들 문제, 또 이주하는데 아버지의 문제, 거기 묻고 결국은 다 털어놓고 온 것 같아도 여전히 조카 될 곳 문제, 전부 아브라함 이야기는 인륜에 대한 거예요. 인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린 단순히 저 지옥만 가지 말라고 배우자 구원만 하면 된 걸로 생각했던 그게 아니라 그건 출발이고, 진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온전해지려면 가족 간의 관계가 어느 성도들의 관계 못지않게 좋은 은혜로운 충만한 관계로 바뀌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특히 우리 문화가 그래서 그런지 가부장적인 문화 때문에 가족을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말을 해도 바깥에 가서 목장 식구들이나 거래처 사람들이나 직장 동료들은 친절하고 예의 갖춰가면서 사회성을 생각하며 말하는데 가족들한테는 툭툭 된다. 툭툭.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이 가장 주목해서 보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가족이니 가족들에게 진심을 다하고 존중하고 꼭 존댓말을 쓰는 게 아니어도 마음에 벌써 따뜻하게 나를 대하는구나 느껴지게 하시죠. 우리가 그걸 너무 못 배운 거예요. 왜? 1호 가정부터 그게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그러니 메시지에 그런 게 나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 귀신 될 화상 뭐 이런 소리나 하고,
그게 다 이게 뭐 뻑하면 아유 방언 안에서 방언 안에서 충만해야지 충만하지 않으니까 귀신 끌고 다닌다고 이런 식의 대화가 가족 간에 있으니 이게 저주받은 가족 아니고 뭐겠어요. 진짜로 참된 믿음의 가족은 정말 가족 간에 특별히 언어, 표정, 태도 이런 것부터 조심조심하고 단적으로 얘기해서 목사 전도사에게 하던 말 하세요. 아니 그 반말 하세요. 그러면 정말 우리 가정들이 정말 좋아집니다. 목사 전도사에게 여러분이 좋은 뜻에서도 하셨고 또 억압된 것에서도 하셨지만 적어도 우리가 과거에 했던 그 모습에 반만 하셔도 우리 가정들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 그게 우리 신앙의 마지막 숙제고 우리 개혁의 우리 모두의 완성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장 흩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 선교의 양면성이다. 그래서 동쪽으로 저주받아 흩었지만 거기서부터 구원해서 데리고 오시고 바벨탑에서 저주와 심판으로 흩으셨지만 사도행전에서 다시 모아서 완전히 통일하신 다음에 다시 또 흩으셨다.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신 것도 겉으로 보면 핍박을 피해간 것 같지만 확 퍼져나갔다. 우리 개혁 성락교인들이 지금 어려움 때문에 여기 다 모이지 않고 터져나가셨어도 저는 그분들 계속 연락할 때마다 거기서 좋은 것들을 많이 배우세요. 좋은 것들을 많이 배워서 꼭 와서 우리는 모르는 것들을 꼭 가르쳐 주시고 더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일꾼이 돼주세요. 보내신 뜻이 있으시니 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못하는 것을 제2의 개혁들을 여러분이 해서 이걸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분들의 사명입니다. 2번 내 가족의 신앙 역사가 이렇게 인류사에 나타난 신앙 역사와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 개인의 역사지만 인류 역사가 이렇게 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 거. 인륜과 신앙의 절묘한 이런 합주곡 이중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인간이 그걸 둘러싸고 때로는 신앙으로 때로는 심지어 불신앙으로 했던 것들을 결국 어떻게 엮어가시는가. 이런 양면성을 다 보시는 게 성경과 신앙을 입체적으로 제대로 보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쪽으로 쫓겨난 인간을 구원하러 동쪽으로부터 구원자가 이미 오셨고 다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젠 동쪽이 아니라 하늘로 데려가시는 그 영광의 날까지 우리 모두 충만함과 건강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의 화목함으로 충만한 복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족들이 이 아브라함의 가족의 비극보다도 더 좋은 축복과 은혜를 다시 새롭게 느끼는 가족으로 거듭난 가족, 개혁된 가족,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가족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들의 믿음에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시옵소서.